오늘은 성령 강림 후 네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전래 색깔이 녹색이죠. 녹색이 상징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녹색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초록의 연상, 생명, 성장, 번영, 소망, 이런 것들, 성결,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전의 색깔이 상징하듯이 오늘 성령 강림 네 번째 주일인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성령 안에서 범사에 그리스도 있게까지 자라나고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생명 안에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회복되고 그래서 기쁘게 즐겁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대학교의 모든 교우 여러분과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대마다 이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좀 달랐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말 그대로 크리스찬, Christ-like person, 예수를 닮은 사람, 예수님과 같은 사람, 이런 뜻인데 말 그대로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이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시대가 바뀌거나 상황이 달라져도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한결같아야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교회를 둘러싼 주변의 환경과 또 신앙생활의 방식과 그런 모습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항상 일정해야 할 것 같지만 시대마다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직접 목격하고 경험하였기 때문에 초대교인들이 갖고 있었던 그리스도인의 어떤 이상이라면 당연히 예수님처럼 우리도 십자가를 짊어지고 부활에 동참해야 한다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고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에 동참하는 가장 확실한 길, 초대교인들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 본받는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면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동참하는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길을 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처럼 우리도 신앙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래서 신앙을 믿는 것으로 인해서 박해를 받을 때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예수님처럼 순교하여서 마침내 그 순교를 통해 영광의 부활에 참여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초대교회 교인들이 꿈꿨던 가장 이상적인 신앙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과 얼마나 다른지요. 우리는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의 궁극적인 목적과 중요함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런데 초대교회 교인들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해서 예수님처럼 순교를 당하여 마침내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이르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었고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이미지는 다름 아니라 순교자였습니다. 순교자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인물은 안디옥 교회 감독이었던 이그나티우스입니다. 여러분, 안디옥 하면 어떤 게 떠오르세요?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처음 나온 곳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처음 붙여진 곳이 바로 안디옥이고 사도 바울이 이방인 선교를 시작했던 세계 선교의 출발점이 되었던 곳도 안디옥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었을지 모르겠지만 이 기독교가 세계로 확장되는 선교의 중심에는 안디옥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그나티우스는 사도 요한의 제자로서 2세기 초에 바로 이 안디옥 교회의 감독이었던 사람입니다. 교회 전승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안아주신 어린이, 아이가 오니까 제자들이 제지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아라. 그래서 안아주셨다. 그 안아주신 아이가 바로 이그나티우스라는 전승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그나티우스가 스스로를 가리켜서 들어 올려진 자, 안아 올려진 자라는 이름을 썼기 때문에 평생 그 이름을 썼기 때문에 아마 이그나티우스가 예수님이 안아주시고 축복하신 그 어린이가 아니었을까 이러한 교회 전승이 있습니다. 기독교라는 말을 제일 먼저 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사도적 교회를 가리켜서 이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고 그 교회를 사도적 교회라고 부르는데 예수님과 사도들의 그 연장선상에 있는 예수님의 교회라는 뜻에서 그런데 이그나티우스는 가톨릭 교회라는 말을 처음 부르신 분입니다. 사실 이 가톨릭 교회는 로마 가톨릭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의 교회, 그런 교회를 가리켜서 가톨릭 교회라고 고대 교회는 이미 불러왔고, 가톨릭 교회의 의미는 보편적인 교회라는 뜻이 있습니다. 세상에 두루 퍼져 있고 여러 교회가 있지만 그 교회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교회다. 그런 교회를 가리켜서 보편적 교회, 가톨릭 교회라고 불렀고, 그 가톨릭 교회란 말을 처음 쓰신 분도 이그나티우스라는 분입니다. 이그나티우스는 107년 트라이아노스 황제 때 순교를 당하신 분인데 처형을 당하러 로마로 소환을 당했습니다. 그 소환되는 과정에서 그가 이제 안디옥에서 로마로 갔겠죠. 그 가는 과정에서 교회의 여러 지도자들이 그분을 영접하고 배웅하고 죽지 마시라고 말리는 사람도 있었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 교회 지도자들에게 남기는 그런 유지, 그걸 편지로 썼습니다. 그래서 그 편지가 지금까지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그나티우스의 일곱 서신이라는 그런 서신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 정덕기 목사님 성경 공부 끝나고 제가 이제 성경 공부를 한다면 저는 이그나티우스의 일곱 서신 이걸 가지고 읽어가면서 은혜를 좀 나눴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순교의 여정에서 그를 영접했던 여러 교회 가운데 여러 교회가 있었는데 유독 로마 교회는 가장 적극적으로 이그나티우스의 구명 노력을 했던 교회입니다. 당연하죠. 로마에 있었던 교회니까 로마로 지금 처형하러 가는데 아무래도 로마에 인적 네트워크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동원해서 이그나티우스의 목숨을 살리려는 노력을 가장 열심히 했던 교회가 로마 교회였는데 이그나티우스는 그 로마 교회를 간곡하게 만류했습니다. 그의 목숨을 살리려고 하는 로마 교회의 노력이 오히려 순교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동참해서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 이루고자 하는 자신의 간절한 소망을 방해하고 있다라고 보았어요. 그래서 원치 않는 불필요한 친절과 배려를 멈춰주시고 내가 이 소망을 이루게 해달라고 이그나티우스는 로마 교회에게 부탁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그나티우스는 자기가 순교를 당하는 그런 모든 장면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들이 볼 텐데 자기의 그 순교의 과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생생하게 증언할 수 있는 증언의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소중한 기회를 빼앗지 말아달라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순교자라는 말은 증인이란 뜻이 있지 않습니까? 나의 죽음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리를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이 소중한 기회를 내게서 빼앗지 말아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목숨을 구명하려는 헛된 노력을 하지 말고 오히려 내가 재판 과정에서 순교의 과정에서 흔들리지 않고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용기를 달라고 기도해달라. 이렇게 편지에 썼습니다. 그가 했던 편지 다를 인용을 못하지만 한 문장은 인용을 하고 싶습니다. 그는 편지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짐승들의 이빨에 갈아져서 그리스도의 참된 빵이 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글귀를 남겼습니다. 내가 하나의 미랄, 그러니까 자신을 미랄에 비유를 했죠. 그 미랄이 갈아져야 밀가루가 되지 않습니까? 그 밀가루가 뭉쳐져야 빵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의 미랄이 되고 싶다. 그래서 짐승들이 나를 물어 뜯을 텐데 내 몸이 갈기갈기 찢어지겠죠? 그런데 그렇게 찢어진 내 몸이 뭉쳐져서 그리스도의 참된 빵이 될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성도들에게 권면을 했던 겁니다. 자신의 순교를 성찬에 비유했던 거죠. 오늘 우리가 성찬 예식을 집례할 텐데 우리는 예수님의 몸과 피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과 하나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성찬을 받는데 이그나티우스는 한 걸음 더 나가서 내가 예수님의 몸과 피를 받았으니 이제 내 몸과 피도 주님을 위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성찬을 순교로까지 연결하는 신앙으로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순전한 신앙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거룩하고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하고는 너무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똑같이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데 초대교회 이 순교자들의 신앙과 오늘 우리들의 신앙은 똑같은 하나님, 똑같은 말씀을 믿어도 너무나도 많은 차이가 있다.
된다라는 것이죠. 더 이상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순교를 당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오히려 예수를 믿는 것이 또 자랑의 조건이 될 수도 있고 또 세상에서 아주 그런 빛나는 영광의 자리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앞으로 시대에 또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질지는 또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순교가 사라진 오늘 한국 교회에서 오히려 물질적 축복과 세속적 성공이 신앙의 목적과 동기가 되어버린 오늘 우리들에게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무엇이 되어야 할 건가? 이거를 오늘 같이 말씀을 통해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4장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은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께까지 다다라야 한다. 이것을 온전한 신앙의 내용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 여기서 끝나지 않고 머리 대신 예수님에게까지 자라나야 된다. 즉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3절에는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라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단지 알고 믿는 차원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충만한 그리스도의 충만한 데까지 자라나야 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야 한다는 것을 제3, 제4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은 누구일까요? 더 많이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더 가까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 더 깊이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따르는 사람입니다. 누구나 예수를 알지만 그 예수를 더 많이 닮고 더 가까이 하고 더 깊이 따르는 사람이야말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아서 우리의 인격과 삶 속에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담아내는 사람, 그리스도를 닮아서 우리 삶 속에 그리스도를 담아낼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충만한 경지에까지 다다른 사람의 모습, 어떤 모습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그 삶 속에 담긴 사람, 그래서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에까지 이른 사람, 그래서 예수님의 향기가 느껴지는 사람, 여러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15절에서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야 한다라고 말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여러 가지 내용들 중에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고 자라나는 사람, 즉 사랑을 강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으면 닮을수록 그리스도가 주신 은혜와 은사가 더 능력 있고 그 깊이가 더하면 더할수록 그런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외적인 증거가 있다면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 예수 잘 믿는 사람이야? 사랑에 충만한 사람. 어떤 사람이 정말 예수님 많이 아는 사람이야? 사랑에 충만한 사람. 그 사랑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성장의 정도를 알려주고 가늠하는 외적인 증거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추구하고 따르는 그리스도의 진리, 그것은 머리의 지식이 아니라 사랑의 삶이다라는 것이죠. 성경이 책으로만 존재하고 삶으로 존재하지 않으면 이미 영향력과 생명력이 없는 기독교다라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의 삶이 문제가 되지 않고 그냥 종교의 문제가 되어버리고 만다면 그것은 영향력과 생명력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진리는 지식이 아니고 교리가 아니고 어떤 종교 행사가 아니고 삶의 내용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진리는 단순히 말하는 데 있지 않고 단순히 아는 데 있지 않고 믿고 살아가는 데 있다라는 겁니다. 13절은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 믿는 것, 아는 것, 그리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 온전한 사람이 되고 그래야 그리스도의 충만한 경지에까지 이르는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은 13절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은 우리를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는 사랑의 진리는 무엇이냐? 말하고 살아가고 자라나는 것. 그런 인격적인 지식이다라는 겁니다.
말하고 살면서 자라는, 즉 객관적인 사실의 문제가 아니고 교리의 문제가 아니고 무슨 과학적인 사실과 지식의 문제가 아니고 말하고 살아가고 자라나는 인격적인 그런 진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런 인격적인 진리는 그리스도에까지 자라나는 관계적인 진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관계없는 그런 인격적인 문제가 아니고 예수님과 관계 있는 관계적인 영적인 것이고, 그것이 내 삶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실과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내 삶의 변화로 나타나는 인격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인격적인 문제고 관계적인 문제고 영적인 문제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동기가 뭡니까? 하나님 왜 그러셨나요?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를 완전히 내어주셨는데 그 동기가 뭡니까? 예수님 왜 그러셨나요? 이그나티우스와 순교자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바친 동기가 뭡니까? 순교자들이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무슨 위대한 교리나 법칙이나 원칙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절대적인 신념이나 준엄한 목적 때문에, 명령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율법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강요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직 진실한 사랑 때문이었다. 자발적인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돼서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셨기 때문에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돼서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기꺼이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순교자들이 죽지 않으면 안 돼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피할 길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감사하게 즐겁게 그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억지로 어쩔 수 없이 의무적으로 선택하고 따라야 했던 일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고통스럽지만 기꺼이 걸어간 사랑의 길이었다라는 말입니다. 종교개혁자 깔뱅은 십자가라는 도구와 형식이 우리를 구원한 것이 아니다. 저 십자가라는 도구와 형식이 우리를 구원한 것이 아니다.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깔뱅은 강조했습니다. 십자가는 원리나 형식이나 방법이나 도구가 아니라 저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의 증거였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사랑이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아가는 자라남의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얼만큼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지 우리 삶 속에 사랑이 있나 없나 들여다보면 자라남의 증거를 확인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아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 교회가 얼마나 온전하고 거룩한 교회인지 외적인 증거를 찾아보려면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얼만큼 자라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면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 사랑이 신앙의 정도를 말하고 그 사랑이 교회의 거룩함의 정도를 나타내는 증거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 명료하고 분명하고 간단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좋은 신앙인이에요? 교회 오래 다닌 사람입니까? 교회 직분이 있는 사람입니까? 교회 헌금 많이 하시는 분입니까?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랑의 증거로 살아가는 사람들. 정말 좋은 그리스도인, 정말 훌륭한 그리스도인, 정말 좋은 교회, 아름다운 교회, 이 사랑의 증거가 넘쳐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6절에서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이 건설된다 라는 말을 사도 바울이 한 겁니다. 바로 이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이 완성되고 건설된다 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 속하고 그래서 그분 안에 살아가고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 다른 지체들과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그래서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을 이루어가는 것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연합하는 사람. 이렇게 간단하게 우리가 정의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면서 다른 이들과 연합하는 사람.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향기고 그리스도인의 증거라는 말씀입니다.
구약 시편 139편의 말씀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노래죠. 그래서 이 찬양으로 만든 복음성가 또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1절, 3절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앉아 있거나 서 있거나 길을 가거나 누워 있거나 우리를 살피시고 그래서 우리 생각과 우리 행실을 환히 알고 계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4절, 5절을 보면 우리가 비록 말이 짧아서 말을 다 하지 못하고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말을 다 알고 계신다. 그리고 우리 앞뒤를 두루 감싸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7절로 9절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더라도 혹은 땅 끝이나 바다 끝으로 피해 갈지라도 심지어 수올, 그래서 수올은 깊은 수렁을 의미하는 거예요. 인생의 아주 밑바닥, 그리고 죽음의 자리를 상징하는 게 수올인데 우리가 그런 밑바닥에 떨어져서 헤어나오지 못할 만큼 죽음의 자리에 떨어지더라도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고백합니다. 저는 옛날에 하나님은 하늘에만 계신 줄 알았어요. 지옥에도 계신다. 정말 대단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동서남북, 하늘과 땅과 바다, 그리고 이 세상과 사후의 세계까지, 그리고 우리가 앉으나 서나 걷거나 누우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면서 주님의 강한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신다고 시편 139편의 기자는 고백합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그 스스로도 이 시를 노래하면서 이 형용할 수 없는 벅찬 감동에 사로잡혔어요. 내가 이걸 도대체 어떻게 말할지 모르겠다라는 감동에 사로잡힐 만큼 위대하고 놀라운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하늘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계시고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을 피해 도망가는 곳까지 계시고 그리고 수오레까지 인생의 밑바닥 그리고 처참한 절망의 그 자리에까지 계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 안에 그리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하고 좋을 때만 함께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특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못나고 부족할 때조차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주님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곁에 두시는 것이 아닙니다. 선우가 바뀌어야 돼요. 내가 붙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와 깊은 만남과 교제를 해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성숙과 성장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밖에 세워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영접하고 그분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그래서 말하고 살아가고 행동하는 우리 모든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인격이 나의 성품이 될 수 있을 때까지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갑자기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보여주신 것 같은 그런 급격한 그런 신령한 모습으로 변화될 수는 없을지 몰라요. 그러나 가끔 그렇게 변화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역사를 보면 우리 삶을 보면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바뀌었지? 어느 날 갑자기 새 사람이 되는 그건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또 가끔 그런 기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날마다 아주 조금씩 넘어지고 쓰러지면서 또 일어나고 또 성찰하면서 그렇게 아주 조금씩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는 삶으로 변화되어 나가는 것, 그래서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과 성 패트릭의 기도라는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기도문. 아일랜드가 이교도의 땅일 때 거기 최초로 복음을 전한 아일랜드 이교도들의 사도, 성자 패트릭. 이분이 실제로 이 기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가 확인되지는 않습니다만
패트릭의 뒤를 잇겠다라고 그의 뒤를 따르는 켈트 기독교의 수도사들이 아주 오래전부터 이 패트릭의 기도라고 여기면서 날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고백하고 특히 선교의 자리로 나갈 때, 수도의 자리로 나갈 때 항상 드렸던 기도가 바로 이 기도문입니다. 긴 기도이고 다 말씀을 드릴 수 없어서 중약해서 조금씩 인용해서 이 기도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나는 오늘 삼위일체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위대한 능력으로 일어납니다. 그리스도의 나심과 그분의 세례의 능력으로, 그분의 십자가와 죽으심의 능력으로, 그분의 부활과 승천의 능력으로 오늘 나는 일어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께서 독과 불과 물과 상처로부터 나를 지키시고 내게 풍성한 상을 주십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나의 앞에 계신 그리스도, 나의 뒤에 계신 그리스도, 나의 안에 계신 그리스도, 나의 아래에 계신 그리스도, 나의 위에 계신 그리스도, 나의 오른편에 계신 그리스도, 나의 왼편에 계신 그리스도, 내가 누울 때 계신 그리스도, 내가 앉을 때 계신 그리스도, 나를 생각하는 모든 이들의 마음 안에 계신 그리스도, 나에 관해 이야기하는 모든 이들의 입 안에 계신 그리스도, 나를 보는 모든 사람들의 눈 안에 계신 그리스도, 나의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의 귀 안에 계신 그리스도. 나는 오늘 삼위일체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위대한 능력으로 일어납니다. 이와 같이 모든 면에서 완벽하게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리스도의 충만한 은혜 안에서 여러분 하루 삶을 시작하시고 그 안에 깨어나시고 또 그 안에 움직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대학교의 교우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멀리 주님을 찾아 떠나지 않더라도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은 우리 안과 밖, 우리 위아래, 우리 좌우편,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심지어 내가 만나는 사람들 안에도 계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내 안에 계신 우리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며 범사에 주님에게까지 자라나는 우리 모든 대학교의 교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능력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이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